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 말씀이고요. 이제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헌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정해봤습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이제 들었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믿을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안 믿을 텐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와 요한이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공의회가 있어요. 공의회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뭐 짧게 얘기하면 공회라고도 얘기하는데 한국으로 얘기하면 이제 국회나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 그 시대는 종교와 정치가 같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잡았어요. 잡았는데 죽이려고 생각하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이건 사실이고, 이 능력은 사실이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다시는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 나가, 그런 거예요. 쫓아냈어요. 경고를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와가지고 같이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한테 이야기해 준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췄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기억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담대하게 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게 뭐냐면 믿음이 지배하는 곳에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마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뜻은 이제 원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영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우리가 마음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막 이렇게 나누기는 참 어렵지만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이제 초대교회는 일어났냐면 보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이렇게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더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큰 능력은 기적이죠.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렇게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이제 안질뱅이라고 참 요즘에 얘기하면 참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큰 능력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도 해요. 이 귀신들이 사람의 몸속에서 떠나가고 이런 막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사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했어요. 사도들이 주로 전한 거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 이 말을 전한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죽었는데 부활했다니. 그러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34절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34절에 그들 가운데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누어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교회에서 함께 쓰게 했는데 이거는 결코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그 마음을 우리가 드리면 된다는 거에 대한 주제가 오늘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실 때 하나님은 어떤 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데, 물론 이 마음을 통해서 이 작은 큰 것 이걸 통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헌금을 한 것이지 누구의 강요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헌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집이 있는 모든 이게 집이 있는 신자들이 그것을 판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이 어떤 대표성을 띈 몇 명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죠. 내가 이만큼 여유가 있고 충분히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옆에 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니까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아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 왜 누가는 이것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안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뭐 이런 일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의 가난을 보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땅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농사 지면 또 곡물이 나오면 그것을 거두어서 그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이 착한 마음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이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가지고 이제 사실 한국도 기독교가 오래됐지만 아주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얼마 안 돼요. 뭐 지금 이제 2023년이니까 한 기독교가 뭐 구체적으로 들어온 건 1800년대, 1700년대 후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됐잖아요. 뭐 200년, 300년 뭐 길어봤자 천주교가 들어오면 좀 더 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좀 더 길긴 하지만 어쨌든 기독교 사상이 들어온 지가 뭐 1000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게 잘 적응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유럽이 뭐 하나님을 지금 많이 떠났어요. 그런데 뭐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긴 하거든요. 지금 하나님 많이 떠났지만 근데 기본 정신이 남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데도 그 사람들은 기부를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삶의 바탕이 이런 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쓸 만큼 쓰고 나 충분한데 근데 넘쳐나는 이 부분들을 자기 자식한테 다 안 물려줘요. 자기 자식이 독립하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만 딱 주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게 도리어 그게 더 복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막 그걸 또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그들은 부를 축적을 하겠죠. 그걸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주겠지만, 그러면 또 그것을 가지고 또 그걸 자기들이 다 먹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미국을 벗어나서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쨌든 기독교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어떤 정신사가 우리의 가정을,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나라는 내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계속 희생시키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세상의 원리는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느 정도 부요가 채워지고 내 삶의 여유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모습들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초대교회, 처음의 교회 사람들은 사실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진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저기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생긴 교회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있고 나중에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워진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금을 보내고 도와주고 이런 모습들도 우리 사도행전 살펴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헌금은 어떤 것이구나, 원래 어떤 것을 위해서 드려졌구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 36절 37절에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이 사람이고 사도들에게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표성을 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서 해줍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나바 때문에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 막 힘들게 했다고, 그 사람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다메섹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사도들이 안 만나주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 만나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만나? 그랬을 때 바로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서 사도들을 만나줬어요. 사도들이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옛날에 우리 잡아가도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확인이 됐는데 예루살렘에도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유대인들이 싫어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고요. 다소에서 있는데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데서 사람들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어요. 이방 지방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리켜야 되는데 가리킬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방 지역이기도 하고.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다가 바로 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가가지고 막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떠올랐냐면 바로 사울이 떠올랐어요. 이 사울이라는 그 핍박하던 사람을 다소까지 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따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놀라운 일을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놨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이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고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갖다 준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5장 1, 2절에 보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이 사람도 소유를 팔았어요.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팔고 나서 좀 이거를 좀 떼어놓고 싶었나 봐요. 떼어놓는 건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상의해가지고 우리가 땅을 이만큼 팔았는데 이거를 요 정도는 우리가 갖고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자 생각한 거죠. 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아주 세세하게 다 기록하진 않았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3절 4절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들으십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흘러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4절에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이해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문제는 뭐냐면 그냥 내가 땅을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바나바가 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띄워놓고 드리는 건데 거짓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뭐냐면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나도 바나바처럼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표현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사도들 앞에 그 재물을 갖다 놓은 거였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교회와 성령을 속이는 게 문제였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그 베드로를 속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성령을 속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사실 여기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결과긴 한데 무서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라고 했어요. 생명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사람이 내 앞에서 죽었는데. 6절에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 지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영혼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나니아를 심판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고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7절, 8절에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도 들어왔어요.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했어요. 8절에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여자가 대답했어요. 예, 그것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부부는 참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죠. 한 마음으로 부부들이 같이 잘 지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심동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둘이 막 얘기할 때 한 명이라도 여보 그러면 안 돼.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래 자기가 이것을 다 드리기는 힘들다는 걸 우리 인정하자. 그러면서 요만큼 떼어놓고 그래도 이것도 정말 잘하는 일이거든요. 이만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내가 다는 못 드리지만 이만큼 하나님께 드려서 이걸 통해서 구제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드리자. 그것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부부 중에 한 명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둘이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러니까 그 결과는 9절 10절에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무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셨어.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 앞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삽비라의 영혼도 육체에서 떠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할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교회에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쉽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하면 괜찮네? 그러니까 한번 두 번째 또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본질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 세월을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번 첫 번째 교회잖아요. 첫 번째 교회부터 잘못되면은 나머지는 끝까지 잘못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교회에서는 이런 특별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태어나서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막 걷게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거짓된 모습으로 자신을 꾸밀 때 하나님이 죽이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 최초의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죠.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로 준비되는 겁니다. 제자로서. 그리고 우리 안에 양심을 건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 끊임없이 양심을 건드리십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불편하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얘기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불편한 얘기도 좀 듣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불편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가 성도로서 삶을 오늘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좀 부족한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명 한 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꾸며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성도가 된다면 결국에는요,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막 갑자기 죽이시거나 그렇게 하지는 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한지 아세요. 이렇게. 그런데 인생의 여정을 통해 그 본질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여러 다른 이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결국에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 본질이 딱 드러나서 저거는 가짜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알게 돼요. 심지어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인생을 오래 살다가 그렇게 죽으시는 분들 너무 불쌍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세상이 다 알게 돼요. 근데 기독교도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족하지만 잘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하면 우리 인생이 증명해 줍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대우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다행히도 저도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훈련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엔 하나님이 막 이렇게 당장 막 죽이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게 하십니다. 근데 이거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 일은 그렇게 하셨지만 나까지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요. 우리 안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보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까지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지 않으시고, 그래도 네가 웅년아, 네가 참 태도가 그래도 나를 따라가고자 하는 태도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참아줄게 해서 참아주시고, 그래서 저를 변화시키고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은 때로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죠? 갈등이 생기십니까? 이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은 저 말이 맞긴 맞아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근데 내 삶은 여전히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데? 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툭 건드려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뭐 생생하게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 이렇게 정말 바뀌지 않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솔직하게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저 바뀌어지기 원하고요, 좀 잘 살기 원하고요,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환경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저희 삶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건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 함께 머물러 있기만 했는데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고요, 갈등 있었고요, 뭐 헌금 문제 이런 말씀 들으면 되게 불편한 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 갈등이 생기니까. 근데 이런 가정이 있어야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겨울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부고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돌아가시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자주 이제 가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가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오늘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고 막 영원히 살 것 같처럼 살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에게 어떤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제자로, 성령님과 어떻게 살아간 사람으로 기억되어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기억되는 게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기억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바나바가 되자는 얘기 아닙니다. 바나바가 좋은 모범의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예수님 닮아가다 보면, 조금씩 닮아가다 보면 어느 날은 내 모습 속에 바나바 같은 모습들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기쁜 거죠.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렇게 변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고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하면 돼요. 섬기고 사랑하고, 다는 못 나눠줘도 나의 작은 것들 나눠줄 수 있잖아요. 나눠주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나바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해서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런 힘도 부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생명강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유학생들이 삶이 풍성해지고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 동행하심을 통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일지어다. 아멘.